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목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죠? 안 들었으면 저는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설교를 거의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 왜 설교를 잘 안 했을까 하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알아요? 나하고 같은 심정이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다같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지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극과 극을 지금 대비시키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품으로 몸을 휘둘 감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그때도 명품이 많았겠죠. 그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더라. 그렇죠? 부족함이 즐겁게 살고 요새 말 한 100평짜리 고급 만션에 살면서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대는 유명한 부자였겠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야. 그리고 병자야.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이력서를 수백 통 내도 취직이 안 되네. 임시직에 파트타임에 겨우 취직했다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그것도 떨어졌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런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취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사람. 그야말로 극과 극의 사람을 지금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지요. 완전히 시작되지요. 그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 어디 가고? 지옥 갔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물어요 하겠지만 저는 젊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갈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매주일 예배를 참석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천국 갈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부자는 지옥 갈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무슨 법을 어겼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뭘 잘못했어? 자기가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아니 돈 번 만큼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나사로를 쫓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거는 허락했잖아. 음식 부스러기는 줬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어? 나사로가 되고 싶어? 여러분 다 예수 믿게 기도하는 것이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다는 거 기도 제목 아니야? 주여 나를 나사로처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는 게 문제 아니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지요? 누구는 하나님 안 믿었어? 부자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기절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게요.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서 괴로움을 받고, 이 주제가 말이 됩니까? 더 안 되잖아. 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 십자가라는 말이 있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지만은 그 주님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서 지옥 가서 괴로움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으로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이 땅에서 힘들게 산 사람은 천국 가서 위로받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어요. 더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요.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기들 형제 5명에게 전도해가지고 지옥 안 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 좀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할 때 주로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기절이 뭘까요 하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은 부자도 또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자기의 5 형제들도 다 부자 아니에요? 요새 말하면 그룹에 회사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집들이야. 그러면은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회개하라. 뭘 가지고 회개하라?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자가 회개를 하면은 뭘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지옥 갔다는 거지요. 뭘 회개하면 좋겠어요? 아니 이 비유를 여러 번 들었다며요. 여기 키가 있죠.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삶의 특징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늘 뭡니까? 명품을 휘둘고 즐기며 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적당하게 구제도 하고 생색도 내었지만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툭툭 던져줬지만은 진심으로 이심전심이 되어서 저 나사로도 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뜻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법에는 안 걸려요. 또 자기 양심에도 그렇게 가책이 없겠지요. 자기 가치관이 이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너는 내 자녀답게 전혀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하지요.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왜요? 기도 제목은 늘 부자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부자가 됐으면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100명 모이다가 1000명 모이면 주여 이번에 10,000명 모이게 하옵소서. 왜 10,000명이 모여야 되고 내가 왜 30평 살다가 5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요. 내가 왜 과장됐다가 부장이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사랑이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웃이 뭔지 생각하지 안 하고 뭡니까? 주여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정도는 희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별로 이제는 마음이 이제는 딱 돌아서서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하겠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복 받으려고 예수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처럼 되고 싶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은 똑바로 대답했어요. 맞지요? 그렇죠? 늘 주기도문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주여 아닙니다. 부자처럼 되게 해주세요. 부자처럼 되게 안 하려면 나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대충 우리의 현 주소가 그래요. 저도 부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될 기회만 있으면 되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별로 안 기뻐하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가 무슨 나쁜 짓을 했지, 네가 법을 어겼지, 그걸 따지는데 주님은 우리를 따질 때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했어?
너가 왜 하나님과 뜻대로 다르게 살았어? 너는 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억울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나사로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기에 2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란 책 알지요? 욥이라는 사람이 참 정직하지만 또 엄청난 부자였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했지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는 몸에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늡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우리 그냥 아예 자살해 버립시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가셔가신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하나님이 무엇을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면은 배신하고 이거는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곧 뭡니까? 신뢰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lief는 곧 trust예요. 믿는다는 것은 상호 신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는다 해놓고도 조금만 하면 에이 그냥 배신. 그건 안 믿는 거지. 욥이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생각해 봤어요. 그 정도면 자살해야지 나사로처럼 되면. 요새 멀쩡한 배우들도 맨날 자살하잖아.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좀 기다린다가 자살하고 이거는 나사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발 피고 병 들고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잖아. 그런데도 왜 남한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왜 저렇게 잡초처럼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욥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천국 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고통당한다고 천국의 위로로 갚는 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닮아야 된단 말입니다. 힘들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 이 처지도 주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전체 흐름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딱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참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러고 보면은요, 성경에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도 보세요. 안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들어봤지요?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냥 홀로 살았어요. 유대 나라에는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거든요. 아마 15, 16세가 되면 다 결혼합니다. 그럼 적어도 혼자 60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2000년 당시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이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아요? 현대 사회도 여자가 홀로 사는 게 힘든데 당시에는요.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성경에 보면 84년을 살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도 남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믿음과 그 삶을 지킨다는 거는요. 날마다 순교하는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모든 위로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너무
즐거워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반기던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자 같은 사람들은 다 에이 저 무슨 형편없는 메시아가 태어난 거 아니야? 글쎄요. 학벌도 없고 인물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나 같은 사람, 글쎄요. 시므온 같은 사람, 목자 같은 사람, 세리 마태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주님을 보면 마음을 열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6.25 때 남편이 납치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뭐 나이가 한 20살 됐을까요? 그때부터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저는 알죠. 근데 무슨 뭐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여자분이. 그렇죠? 옛날 이미 우리 앞 세대의 사람이니까. 보면은 늘 섬깁니다. 돈도 없어. 뭐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섬기고 가져다 주고 감사하고 웃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들 보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기도하고 웃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번 인사하러 갔더니까 목사가 됐다고. 주의 종이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는지요. 저는 젊은 나이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주변에 정말로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귀한 분들이 곳곳에 기둥처럼 박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은 밖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기둥이 밖으로 나오면 건물 망하는 거지. 여러분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죠? 딱 눈치채고 싫어하네. 기둥은 밖으로 안 드러난다니까. 매스컴 못할 수도 있고 각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을 유지하려면 기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죠. 다 주님 배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7,000명이 있는데 니만 그렇게 잘났냐?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이제 지쳐서 죽겠습니다. 죽을 놈은 죽으라지. 7,000명 남아있는데 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얼굴 한 번 무너지고 너 자존심은 한 번 상했다고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거잖아 지금. 지금 너처럼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능력을 안 줘도 승리를 안 해도 7,000명은 말없이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니는 그래도 얼굴 드러내고 한번 인기 끌었지 않냐? 갈멜산에서 승리해놓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네가 뭐가 되겠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로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7,000명이 하나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딱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뭐 텔레비에 얼굴 나온 적 있어? 저도 나온 적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묵묵히 주님이 계시겠지. 지금도 나를 보시겠지.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겠지. 큰 사기를 쳐먹고 싶어도 저거 사기 한 번 치면 떼돈을 버는데 아니지. 그거잖아요. 나사로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저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이놈 뭐 부자 뒤통수를 한번 칠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자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이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찾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오늘의 사회의 특징을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그리고 신제국주의라는 말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제국주의 했지 요새는 신제국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극화와 신제국주의는 같이 갑니다. 양극화란 게 뭐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극명하게 구별되는 사회.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세계 질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판명이 날 겁니다. 옛날에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런 걸로 판명, 요새는 미국도 그게 없어요. 정확하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입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뭐 신분이 그렇지 양반이냐 아니냐, 요새 돈 가진 사람 양반 아니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점점 양극화됩니다. 그러면은 가진 자와 양극화 사이에 나사로와 부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트럼프처럼 하는 게 신제국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 자기하고 수지 타산이 맞으면 김정은이하고도 내 친구가 되고 푸틴하고도 친구가 돼요. 수지 타산이 안 먹으면은 우크라이나도 버리고 다 버려.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선악 개념도 없어. 누구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그래서 몸집을 불리고 이해관계를, 이게 신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신제국주의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나사로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지.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더 끌어오면지. 그러면 앞으로 나사로가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모든 부자들이 다 힘과 명성과 권력을 끌어모으겠죠.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예언이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이런 시절, 이런 때에 과연 크리스찬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3평생을 살았는데요. 요사이처럼 성경 해석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헷갈립니다. 전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 놓으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헷갈리죠? 제가 헷갈리면 여러분 판단이 안 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전체에다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도 거의 이런 종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 깊이 해서 그렇지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장래가 열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 많이 안 하고 누구는 봉사 안 해요?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나 부자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 진짜요. 나처럼 기도 많이 했는데도 신문에 1위이 나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뭐 제대로 된 거 있어?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라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치 논리도 따라가지 말고 이상한 사회적인 복음도 외치지 말고 정말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이걸 깊이 연구. 그래서 히브리서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얕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내 속에서 완전히 영적인 포만감이 생길 때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여기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쭉 하면서 그분이 지니왔던 인생, 그분이 여기 얼마나 사람들한테 힘들게 또 무시도 당하고, 근데 이분이 가만 보면 어, 저런 사람이 나사로고 저런 사람이 욥이 아닐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렇죠. 성공도 못했거든. 근데 늘 느끼면 진실한 분이구나. 와요 이렇게 오는 게 있지요. 참 진실하구나. 이런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구나. 의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잘난 사람이 부자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사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하늘나라에서는 기둥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느낌은 대충 정확합니다. 대충 정확. 저도 느낌은 이야기해보면 대충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야, 마음속에 저는 저분 참 대단했구나. 그렇죠? 적어도 목사가 느끼면 제대로 느끼겠지. 그렇잖아요. 느끼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매스컴 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주변에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안 드러난 게 감사하지요. 다 이런 분들이 매스컴 타겠다고 목을 매달면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건 밑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한 거, 희망을 굽고 살아온 것을 변하지 말고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초지일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알는 모른 주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